자, 오늘 성탄주일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죠, 여러분? 예, 성탄주일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딜레마가 생기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부 소속으로 오늘의 교회를 다닐 때 하용주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씩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분은 항상 성경책 한 권씩 이렇게 하면서 큐티식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큐티식 강해 설교에 대해서 저도 참 흥미 있어 하고요. 저도 큐티식 강해 설교를 이제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저는 또 1호 큐티식으로 제 나름으로 이제 틀을 짜서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강해 설교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무슨 절기가 오고 이러면은 그 절기에 맞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해오시던 그냥 순서대로 설교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러신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를 양해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양해의 말씀을, 뭐 이렇게 뭐죠, 그 말구유가 나오고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꼭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또 양해의 말씀까지 구해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다루면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조의 테마를 다 마칠 줄 알고 이제 큰 소리 뻥뻥 쳤지 않습니까? 뭐라고 쳤습니까? 큰 소리를.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탄주일에 맞춰졌습니다.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세 조정이 안 됐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정확히 미세 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창조의 테마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변정에서 이 창조론이 거의 90%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창조론이 풀리면 다 풀립니다. 반 이상 된 거고 거의 90%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창조론을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안 다뤘더라고요. 진화론 문제 이걸 안 다뤘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김명현 교수님 모셔서 그 물꼬를 터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네. 그때 맛배기를 잘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성탄절이 하나님의 이제 존재하심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금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강해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에? 하나님이 점점점. 지금 거기에서 진도가 고정돼 있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살아있지 않으면 뒤에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주인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성경 말씀이 사실로 우리에게,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안 다가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창조의 이 부분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하면 창조의 하나님, 내 몸속에 세포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정교하게 지으신 분으로 다가와야 돼요. 실제로 그렇고 사실이 그렇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 없다? 말도 안 돼요. 진화론, 우연? 말도 안 되는 걸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은 창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조론이 딱 바로 잡히면 안 흔들립니다. 어디에도 신이 없어요. 여기밖에 신이 없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어떤 범신론이나 이런 신도 신이 아니라는 그 근거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양 종교는 거의 범신론적인 신이죠. 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국가적인 공휴일인데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인 공휴일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국가에서, 왜 국가에서 예수님이 귀한 인물이라고 높여드릴까요? 국가에서. 이유는 뭘까요? 2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거의 20% 된다고 나왔죠. 그죠? 20% 가까이 되죠. 왜 높여줘요? 예수님을 국가에서 공휴일로 삼아줬어요. 석가탄신일도 뭡니까? 공휴일로 삼아줬죠. 석가를 높여줬죠. 왜 높여줬어요? 국가에서 공인해 준 겁니다. 인류가 공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 제가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스리랑카 불교 국가인데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추리를 올렸대요, 이번에. 불교 국가인데. 석탄일은 추리 올릴 게 없죠. 연등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데. 제일 높은 거 올렸어요. 중국에서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제일 높았는데, 그거보다 한 3m인가? 몇 미터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높여주죠? 왜 높여줄까요? 예수님이 실존인물이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공인되어 있다는 거죠. 공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존인물이고 공인되어 있는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인류사에 고상하고 위대한 인물로 널리 정평이 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인류가 세계 4대 성인으로 뽑아주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공휴일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 공휴일도 삼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공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일을 전 세계적인 축제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탄주일에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또 그 창조주의 사역이 말씀, 그 로고스, 로직, 지성, 논리, 질서를 뜻하죠. 질서를 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시간의 메시지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에 나눌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주어에 해당하는, 그죠? 이 전체 구절의 주어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놓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창조 세계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우주와 인간의 창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증거를 오늘 나눠보게 된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요. 이후에도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째와 둘째, 오늘 두 가지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우주의 기원이 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봐요? 우주의 시작이 왜 있죠? 왜 있죠? 하면 말 못한다, 이러면 이제 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있어요? 우주의 시작이. 그러면 과학자나 무신론자도 반드시 우주의 시작이 있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는 논리를 갖고 대답해 줘야 이게 기독교 변정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분위기 보고 다 들고 우주의 시작이 나는 없다 라고 보는 분 아무도 없네요. 모르겠다 하는 분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우주의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 못 돼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우주가 영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 우주라는 시공간 안에 있어야 되죠.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에너지, 이렇게 그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게 뭐라고요? 시간, 공간, 물질, 또 물리적인 에너지, 이 네 가지입니다. 그게 우주예요. 그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시간, 공간, 물질 다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과 물질 간에 서로 힘을 주고 때리고 이거 하는 게 다 에너지가 되는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우주라고 하면 그겁니다. 그건 보이는 것이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우주가 시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시작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쉽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쉽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그 공부 많이 하고 뭐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는 우주가 시작점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죠? 기독교인들은 시작이 있다, 어느 특정한 시점에 우주를 만들었다. 자, 어느 것이 맞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논리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논리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 우주라는 시공간에 현재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재라는 시간이 있죠. 시공간이라는데 시간은 뭡니까? 시간의 3요소는 뭡니까? 우주의 3요소 나왔다가 또 시간의 3요소 뭐죠? 시간에도 3요소가 있었습니까? 무조건 3로 막 그냥 막, 예? 일본말로 겐또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시간의 3요소 뭘까요? 과거, 현재?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지금? 성탄절 끝내고 잘 쉬어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죠? 시간의 3요소 뭐라고요? 물리시간도 아닌데.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현재만 보라 이거예요. 과거 복잡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사람들마다 과거가 있다 없다? 과거가 있다 이거예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면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된다고. 어떻게 자랐고, 누구한테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현재까지.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습니다. 어디 뚝 땅에서 땅에서 푹 올라왔든지 하늘에서 떨어졌든지, 그죠?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시공간을 역사라는 시공간, 이렇게 말하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이 시공간에 현재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과거가 어느 한때의 시작점이 없다면 현재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시작점이 없으면 과거가 무한히 과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가 무한히 과거로 가면 현재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고 늘 모든 것을 현재로 다 보세요. 자,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주 바깥에 계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천국 가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어린애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실물로 다 이제 보여주는 데가 있다, 이렇게 간증한 분도 있어요. 그 시간 공간 속으로 실제로 갑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게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 현장소에 들어가 봅니다. 만지고,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어떤 수녀가 환상 중에 실제로 자기가 거기 가서 12시간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까지 12시간을, 부활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12시간을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적어놓은 게 Passion of Christ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을지 모르는데 저는 갖고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데 중고 시장에 가면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굉장히 정말 그 예수님이 실제로 다 한 걸 자기 옆에서 다 보고 자기가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그 군병들이 어떻게 했고 실제로 한 거 다 못을 어떻게 박았고 다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것을 멜 깁슨이 자기 다락방에 올려져 있던 걸 떨어뜨리다 우연히 그걸 보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리얼한 내용이 있나 해서 그걸 그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로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나는 과거로 다 잊어버렸어요. 양심의 가책도 다 없어지고 다 지나간 줄 알았어. 하나님은 시편 51편인가 거기 보면요, 네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어 주마.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쫙 보여줄게. 과거에 있던 거 다 현재로 하나님이 1초도 안 걸려서 다 보여줍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그냥 뭐 60년 세월을 60년 동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1초도 안 걸려서 쫙! 그래서 베드로후서나 사도 바울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짓고 한다고, 자기 죄를 하고 다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죄를 1초도 안 걸려서. 그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주일, 그죠?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다 용서가 된다고요? 예, 그게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면 한없이 그 보혈의 샘물이, 그 속죄의 보혈이 한없이 끊임없이 무한히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속죄의 피가 적용돼 버려요. 한없이 흘러.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그 70억이면 75억이면 한 사람 한 톨도 큰 생각 하나 한 것도 다 심판하세요. 근데 그 작은 생각 하나 한 것도 속죄의 피로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어요.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 어떤 죄도 하나님 그 은혜보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여기 살았던 온 인류의 죄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티끌만도 못 미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용서하시겠냐? 택도 없지. 말도 안 돼.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어미롭고 생생할지도 거기서 나오고, 그 심판하시는 그 엄청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양에 대해서 그 속죄의 피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한하고 한없이 흘러나와요. 찬송가도 있죠.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한없이 흘러나와요.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흘러나와요. 씻어줘 버려요. 이거 믿죠?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점이 있는 분이고, 시작점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없는 분은 모든 걸 현재로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주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주에서, 자, 그럼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무한한 과거로 가버리면 현재가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로 우주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 종교 사상의 인과응보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과율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과거라는 원인이 없다면 현재와 미래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원인과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 근데 이 과거는 시작점이 있어야만 직진해 와서 현재까지 있고, 현재는 계속 우리가 사실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라고 말할 동안 현재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예? 현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그냥 현재예요. 그냥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미래로 직진해서 계속 갑니다.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시작점이 없다. 그럼 직진해서 원인이 없다. 그럼 직진해서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우주라는 시공간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현재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오기까지 과거에 내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주라는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면, 그죠? 몰라도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상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예외인 채로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보통 회사나 공지에 근무하는 경우 이런 법칙을 어기는 인사가 있는데 이걸 무슨 인사라고 해요? 예? 와, 오늘 누가 맞췄어요? 두 분 중에. 저쪽 뒤에? 상당히
높아요. 예. 낙하산 인사입니다. 낙하산 인사는 뭡니까? 어떤 회사 입사해가지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제 보니까 공직자 공사나 뭐 이렇게 장 자리를 몇백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 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권이 한번 바뀌면 그런 공사 자리가 다 사장이 다 바뀌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그런 과거도 없이 현재 요직에만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딱 떨어져 내려온 것처럼 과거가 없어요. 현재만 그냥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낙하산 인사라는 겁니다. 과거 없이, 이 말은 뭐냐면 과거 없이 부당하게 현재만 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거라는 원인은 특정의 시작점을 가진 원인이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유발할 수 있으려면, 현재를 유발할 수 없다면 미래도 맞이할 수 없는, 그게 인과율의 법칙이고 우주라는 시공간 속에 제한된 모든 존재가 경험하는 철저한 물리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기도 하죠. 그죠? 과거가 뭐 지금 나오는 뭐 푸른 바다의 전설인가, 그것도 그런 내용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과거 타임머신 타고 이런 거 아니죠? 옛날에 그 옛날 별그대, 그거는 타임머신 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그건 공상 속에나 있는 얘기고요. 절대로 과거로 못 갑니다. 근데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건너뛰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1초라도 0.00001초라도 건너뛰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좀 어렵죠?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현재를 살아내야 돼요. 0.00001초라도 살아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미래로 가려면. 과거로 0.00001초라도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절대로 못 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주입니다. 그게 우주예요. 그래서 현재를 차근차근, 그죠? 거치지 않고 미래로 막 건너뛰어 갈 수도 없고 과거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주 안에서는 반드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한 기점이 있어야 현재 시간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미래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매일 일상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요, 과거의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막연히 주장한 것처럼 그냥 뭐 우주는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은 빅뱅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은 뭐냐면, 대폭발 이론, 이건 뭐냐면은 어떤 뭐 우주가 약 150억 년 전에, 이건 막 그냥 뭐 이 정확한 연도는 아니죠. 150억 년 전에 작은 한 점으로 존재했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오고 있다. 그럼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주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뭐 진화론자들 다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는 이론이다, 이겁니다. 빅뱅 이론. 1929년에 전문학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의 별들이 계속해서 서로 멀어져가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 빅뱅 이론을 발표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정지된 상태로 있다, 우주는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암리에. 근데 이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우주는 작은 시작점으로부터 대폭발을 일으켜서 생성되었고, 그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떤 형태냐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풍선이 이제 꺼져 있을 때 점을 찍어 놨어요. 점을. 그럼 풍선을 불면 어떻게 돼요? 점이 별이라고 생각하면 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별이 멀어지죠? 그런 식으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별들이 서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게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게 우주 상수 가운데 정교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관측이 되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특이한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팽창이 왔다. 폭발하면서 쭉 팽창하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모든 게 이렇게 됐다. 달도 만들어지고 태양계도 생기고 우주도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듯해서 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에도 빅뱅의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 보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빅뱅 이론 자체가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와 공간과 시간, 물질, 이런 게
무한한 밀도의 어떤 상태 특이점으로 한 점에 뭉쳐져 있다는 건 거기 그 한 점에 뭉쳐져 있는 그 상태 자체는 물리적인 법칙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아주 기적적인 그건 법칙의 세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대폭발의 시작점 자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못 주기 때문에 또 물질이 무한대의 밀도로 응축된 한 점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거다. 과학에서 모든 물리학 법칙이 파괴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자연주의의 출발점도 지금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이론은 딴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시작점이 있어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팽창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건 과학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작점이 있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시작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학자들도 무신론적인 과학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점이 있다는 걸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시작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빅뱅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일이 있잖아요, 그죠? 생일이 있는데 혹시 생일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아는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고아는 생일이 있는데 모르죠? 모를 뿐입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생일 전에는 내가 없다. 생일이라는 건 시작한 기점이 있었다는 거고 생일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주가 시작한 기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주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봐요. 자, 우주가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이걸 과학자들도 인정하게 됐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인과율의 법칙이 우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는 원리는 과학에서도 인정하는. 왜냐? 어떤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무에서 원인도 없이 무에서 유라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원인도 없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가 작용해야 되지 않냐?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데 대해서 논리적인 빈틈을 주게 됐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건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과학 많이 했습니다. 과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럼 무에서 유가 나오는데 인과율의 법칙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원인, 이 결과라는 이 유라는 우주가 나오려면 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과학의 법칙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생명이 어떻게 난지 이걸 알려고요. 외계인이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 줬다. 리차드 도킨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외계인이 떨어뜨려 줬대요. 그럼 그 외계인은 어디서 나고? 그죠? 이런 식의 얘기를 엄청난 이론인 양 책 한 권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전파하고 있어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우리가 분명히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지금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지금도 그게 사실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에서부터 나올 수 없다는 이 원리가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우주의 인과 법칙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것도 아무런 원인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비슷한 속담이 있죠. 이거 맞추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막 눈이 막 돌아가요. 네. 예, 맞아요. 여기 역시 버버이 학자가 하나 맞췄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있죠, 그죠? 그게 인과 법칙입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막 밖에서 놀 때 옛날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이게 옛날에 경상도 말로는 놀이 이름이 이런 놀이가 있어요. 돈마래라고 들어보셨어요? 돈마래. 모르시죠? 이게 치는 거 이걸 자치기죠. 그걸 우리는 돈마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딱지치기도 좋아했지만 이제 밥 어스름한 노을이 질 때쯤에 항상 이제 이 돈마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야구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제 우리식 야구였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시골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이제 그런 거 없었지만 시골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놀고 막 아파트에서 노는데 집에서 꿀뚝에서 연기가 나요. 올라오면 뭡니까 지금? 엄마가 밥 짓고 있다. 엄마가 지금 곧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 얘기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원인이 없이 엄마가 지금 밥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아, 엄마 밥 짓고 있구나. 연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몰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밥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밥 짓고 있구나. 원인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과인 그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응? 그 굴뚝이 연기가 나오면 결국 연기 나오는 것도 결과지만 밥이 나오는 것도 결과입니다. 연기 안 나왔으면 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과율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밥 먹었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다 묶여서 돌아가는 그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의 인과 법칙을 떠나서 뿅 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상만화구나. 동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진화론은 그런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굉장한 이론으로 만들어 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면 우주는 없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 있는 우주는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있는 우주가 되려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 시작되게 한 원인이 뭐냐? 자,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이나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자들, 자연주의자들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영원하다. 처음부터 물질이고, 물질은 영원했고, 영원 전부터 있었고, 시작점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제는 뭐 빅뱅 이론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없게 됐지만, 물질이 영원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몸이 전부지, 물질이 전부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주를 시작되게 한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물질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인과율의 법칙에 보면은.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우주의 구성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물질 자체가 우주의 구성 요소죠. 근데 우주의 구성 요소 자체인 그 물질이 자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주를 초월한 어떤 존재, 시간과 공간, 물질,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에도 제한받지 않는 완전히 초월적인 인격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왜냐? 우주가 만들어진 것을 관찰해 보니까 엄청난 질서와 설계와 지성과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걸 다 통괄하고 설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든 거는 물질이나, 물질 자체가 우주인데, 물질이 만들어진 게 물질인데, 물질이 만들었다거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앞으로 이제 좀 더 증거를 찾아볼 텐데. 제 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물질이, 그냥 신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겠지 뭐. 생각하기 싫어. 그죠? 생각하기 싫어. 물질이 그냥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큰 뒤탈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잘 살아갈지 몰라도 죽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 로마서 1장 그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 보여졌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줘서 핑계할 수 없다. 나중에 심판할 때 나 하나님 몰랐는데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알았는데도 자기가 무시했어요. 자기 삶의 방식, 그냥 게으르게 살고 술 마시고 살고 그냥 방탕하면서 살고 죄짓고 사는 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죄짓고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다. 그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속해서 뭔가 찔러주시고 계속해서 괴롭게 하시고
이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잖아요? 엄청난 심판,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줬느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보세요. 이게 사실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아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부사가 중요해요. 부사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보였다고 돼 있어요. 어렴풋이 보였다고 했어요? 어슴푸레하게, 긴가민가, 우리나라 말에 긴가민가하게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분명히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손 한번 답해봐요. 이렇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손 잡을 수 있도록 한 거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손이 논리적이라는 거. 근데 손이 뭐 3개밖에 없던데 잘 안 잡아지던데 이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별로 실감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손을 많이 한번 손 운동을 좀 해봐요. 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오늘 아까 미세 조정 봤죠? 미세 조정도 그렇고 우주 안에 이 질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하고 이제 결론 맺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보였다 이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분명히 보였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초자연적인 실명이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실명이다. 네. 죄성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눈 한번 딱 뜨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정교한 질서와 체계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성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자, 물질이 영원하다는 거 한번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죠.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근데 수많은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은 물질이 영원하고 영원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물질이다. 인간 역시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어떤 뇌와 신경 조직에서 화학 작용으로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떤 사건이고 물리적인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주의 구성 요소에 불과한 물질이, 그죠? 아무런 원인 없이 무에서 생성돼 가지고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이 우주의 인과열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물질이 영원하다는 주장이,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건데요. 물질이 영원하다는 주장이 어떤 데 위배되냐면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요. 그게 뭡니까? 사람 몸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년주일부터 지금 키보드를 사려고 합니다. 키보드를 사려고 하는데 중고로 좋은 걸로 살지 아니면 새 걸로 조금 떨어지는 거라도 새 걸로 살지,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식사하면서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여러분, 키보드를 사면 그 키보드 계속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그래서 중고라고 하죠. 책도 사놓으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사람의 몸도 점점 낡아져가요, 아니면 시간을 거꾸로 가는 사나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빨리 찾아오는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병에 걸려가지고 몇 달 안 돼서 완전히 노인 얼굴 돼서 죽는 그런 애도 사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질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가요. 근데 물질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물질이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은 낡아져가고 쇠퇴가 없어져가는 것이 과학의 기본 법칙인데, 물질이 영원하다, 이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개똥 철학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이 영원하다, 과학자가 그런 말 하면 무식한 과학자예요. 열역학 제2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 그냥 고집만 부리는, 자기 무신론적인 고집만, 아집만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주장도, 세상에는 물질 외에 인간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그죠? 논리성, 자아의식도 있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도덕성, 이런 추상적인 객체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건 또 억지 주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신과 신념이 물질을 움직이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슬람 교인들은 뭡니까?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죠? 유일한 자기 몸을 던지고 불살라버리고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합니다. 이 물질만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신념, 물질 외에 의식, 영혼, 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적인 그런 그 생각은 전혀 현실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못 됩니다. 이 세상에 또 물질만 존재한다면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많은 임사체험 같은 그런 특별한 현상들을 얘기할 수 없고요. 귀신들이나 영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귀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은 귀신 없다고 합니다. 그 유물론자한테 그러면 귀신 없다고 하고 엄청나게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혼자 가서 그 무덤 옆에 누워 있으라고 한번 해봐요. 유물론자한테. 귀신 없으니까 나 할 수 없어. 할까요? 캄캄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나 유물론자야. 귀신 없어. 큰 소리 쳤는데 야, 너 혼자 가서 공동묘지 그 무덤 옆에 거기서 4시간만 누워 있다 오너라. 그럼 내가 네가 진짜 진성 유물론자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진짜 유물론자야 너. 아무도 안 뭔가 있을 것 같아. 한밤중에 자기 방에 불만 끄고 자기가 있어도요, 뭔가 귀신이 달려들 것 같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확신을 갖고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위 눌리고 하는 게 다 이게 귀신의 그런 활동인 거 맞습니다. 가위 눌리고 막 눈 떨리고 하는데 안 떠지고 이런 게 다 귀신의 활동이에요. 그런 아주 어떤 초자연적인 시공간에서 활동하는 그 빈틈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우리 의식이 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인체가 사람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물질주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뭐. 물질이 전부지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 영혼의 가치가 뭐가 있어?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이 여지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놓지 않고 다 고집부립니다. 물질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눈에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물질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겁니다. 자, 사람 몸도 물질뿐이라면 인체가 100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7년마다 한 번씩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몸이 나라면 7년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7년마다 새로운 나가 돼야 돼요. 7년마다. 왜 세포가 다 바뀌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뀌어도 참된 나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물질적인 세포 변화에 상관없이 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이 내 몸이 나와 동일하다면 손이나 팔이 잘리고 뭐 이렇게 나가면 그죠? 그대로 나라는 의식을 쉽게 갖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내가 허물어졌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오히려 그죠? 정신이나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육체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에 따라서 육체를 제어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죠? 옳다고 믿는 바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내 몸을 전적으로 던져서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도 물질일 뿐이다. 육체밖에 없어. 그 외에는 없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오래된 수십 년 묵은 그 뭐가 졌다고 합니까? 우리 상처나면 경상도 말로는 따까리가 졌다고 하는데 뭐가 앉아있죠? 딱지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떼줘야 돼요. 떼줘야 돼. 그래야 물질만 있는 게 아니네. 물질로 이 세상이 됐다는 건 안 되구나. 물질은 쇠하고 없어져 가는 건데 물질이 영원하다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네. 이렇게 돼야 점점 하나님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 초월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만이 어떤 원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여기 선포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주에는 만약 피조물이 우주의 시작점이 없고 우주가 영원전부터 존재한 거라면 우주를 초월하는 존재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 우주와 동급이 되거나 우주에 예속된 존재가 되는데 그건 모순입니다. 그죠? 우주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돼야 되는 것도 모순이죠. 인과율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포함되지 않는 완전히 초월적인 인격적 존재인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주를 존재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이다. 그것도 인격적인 존재여야 된다. 그 다음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인 논리는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근데 이신론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성을 신고 한 게 이신론입니다. 자,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 처음 나타날 때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우리가 이걸 본 거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어떤 원인도 없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다 이 뜻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면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돼. 부모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죠. 부모 계속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든 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원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떤 원인도 없이 있는 존재여야 우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거예요. 이건 존재 자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랬죠. 존재한다, 존재하는 분 이 뜻도 아닌데 존재 자체입니다. 있다라는 의미의 비동사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비동사, 있다라는 비동사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범신론은 뭐냐면 범신론의 신들은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또 신이고 내가 또 신이 되고 뭐 이러면서 합의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우리가 동양 종교의 힌두교를 포함해서 동양 종교는 그런 신들을 많이 믿는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요. 어디를 핑계대냐 하면은 동양 종교를 핑계대요. 저렇게 많은 저는 힌두교나 이런 데서 신을 섬기고 있잖아. 다 섬기고 저 신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일지도 모르지 않냐. 너희 기독교 하나님이 꼭 창조주 하나님이겠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범신론이 일거에 무너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범신론은 우주 만물의 깃드십니다. 그럼 우주 안에 들어있어요. 우주 안에 있는 신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면 어떤 존재도 우주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일거에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범신론은 우주의 기본을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요. 범신론자들은 물리적 우주와 같은 그 시공간에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런 신이면 무에서 우주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은 물리적 우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신론적인 신들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범신론적인 신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겠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동양 종교의 다신론, 뭐 범신론적인 그런 뭐 사상에서 나온 거 이게 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뉴 에이지에서 뭔가 신이 있어 보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뭐가 있다는 등 철학적으로 신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 아니라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만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입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첫 시작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이 공간이죠. 지는 물질이죠. 물질, 지에 모든 것이 다 되고 광물이나 뭐 온갖 거기 다 지에 다 해당합니다. 우리도 물질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기점입니다. 그 다음에 천은 공간, 지는 물질,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 세상에 이 한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한 문장은 없다고 할 만큼 이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시간을 창조하신 첫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24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 주기를 24시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 하나입니다. 이 시간도 24시간도 그죠? 지구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자전 주기를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이 우주 안에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를 보시고 현재를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제가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우주 미세 조작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제랑 같이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뭐 나눴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나눴습니까? 우주에 뭐가 있다고요? 우주에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다. 우주에
기점이 있다 이겁니다. 태초 천지 창조하시다. 이 말에 우주의 시작이 있고 시공간 물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상 있을 수 없는 법칙이고 인과율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무인데 결과인 유가 나올 수 있다. 영어로 하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럼 물질이 그걸 냈냐? 물질은 우주의 요소인데 우주의 피조물의 우주의 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물질이 물질 자체를 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우주를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지성적인, 지혜가 무한한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주의 미세조정이나 뭐 인체라든지 모든 질서를 봤을 때 그것은 인격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가 다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신, 범신론의 신,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존재가 우주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난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어야 돼. 왜?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에 우주의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냐면 찢기같이 버리시다. 찢기같이. 너무나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지,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찢기같이 버리십니다. 찢기같이 버리시다.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너는 이제 나랑 영원히 끝이구나. 끝. 찢기같이 버리세요. 근데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우주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그 법칙도 우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피조물은 나를 만나야 돼. 특히 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은 다 평생에 걸쳐서 나를 한 번은 만나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영생의 나라로 이제 제2의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몇십 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창조다는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지,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일도 배우고 묵상일도 배우는 이유도 영의 법칙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동행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서를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 만족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는 겁니다. 법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 지성의 하나님, 아주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신, 우리는 치면 이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지으셨고 영적인 법칙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안 하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오늘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